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원래 이 성경을 이걸 2절을 조금 더 풀어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 다음에 온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에게부터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은혜와 긍휼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은혜와 긍휼을 더 깊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큰 차이 중에 하나죠.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자꾸 감동을 주어서 그 신, 그래 이 정도면 너의 수고를 보니까 내가 감동했다, 상을 줄게,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수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다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유월절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창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맥주절은 처음 곡식을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 그 다음에 초막절은 다 거둔 다음에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그것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절기도 지킬 때에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켰지, 자 너희가 절기를 잘 지키면 내가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게 많이 있다면 그걸 잊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받은 것에 대해서 나갑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교회 모든 사역, 여러분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배로 주세요, 이런 마음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헌금도 그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뇌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릴 테니까 10배로 주세요. 이건 뇌물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넣을 때에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보셨어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500원짜리 2개예요. 동전 2개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주목하시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귀히 여기시지,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간 이렇게 드려진 예물을 첫 번째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겐 다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 여기서도 또 하나 의문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나는 귀한 걸 못 받았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들은 뭘 귀하게 여깁니까? 돈 귀하지 않아요?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집 걱정 안 했으면, 직장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공했으면, 우린 이것을 대단히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와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 큰 은혜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덜 귀하다, 좀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점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진짜 귀한 게 뭔지를 발견해 가요. 초신자 때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대단히 커요. 근데 점점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고집을 버리게 돼요. 지금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안 들어주셔도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간절히 구해서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게 시간 지나고 나니 이게 근심거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리어 이게 나한테 힘들게 하고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그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는데 막상 받아서 누리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 그렇게 큰 유익도 아니에요.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엄청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점차 보니까 그때 그렇게 내가 애다르면서 할 것도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에게 유익인 경우도 대단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렇게 고집을 안 부리게 돼요. 지금은 필요하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꼭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켠의 여지는 어떤 게 있냐면,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게 항상 제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고집했던 것들, 이건 내가 볼 땐 진짜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상대적이 되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됐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편의점에 갔는데 애들이 놀라면서 포켓몬 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포켓몬 빵이. 요즘에 이제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든지 줄 서가지고 샀어요. 말려서 우리 애도 줄 서가지고 샀어요. 30분 기다리면 된대요. 조금만 봐달래요. 근데 그것을 볼 때 그냥 왜 놔둬요? 그게 정말 그 아이 인생이 귀해서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에게 좋은 추억 하나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거가 있어야지 그 아이한테 정말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만 해도 시들해졌어요. 그때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 시기만 지나고 나도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20대 초반만 돼도 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한답니다. 우린 놀래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이 결혼 정년기였고 중반 넘어가면 조금 위기 상황이었고 30대만 되면 그 당시에는 노처녀였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세대만 지나도 가치, 귀하게 여기는 것, 살면서 이게 옳은 방식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뀌어져요. 그런 것들은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절대여서 이 길로만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한 2년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더 분명해졌어요. 처음에 놀랬던 것은 저는 항상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전부 다 그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방식이 옳은데 저 나라에선 저 방식이 옳아요.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옳은 게 없어요. 상대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절대인 것이 그냥 나가는데, 신앙생활 할 때 받는 첫 번째 축복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절대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게 여기고 좀 덜 가치를 줬던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젊은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좀 등한시하고 그렇게 돈벌이에 지방으로 막 다녔어요.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가정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절대 지방으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고쳐지고 사고방식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변화들이 생겨져요. 그래요. 오늘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런 마음 자세로는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깨우침과 깨달음과 변화가 있다면 이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은혜, 긍휼, 평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은 13개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사역을 하고 서신서 편지를 쓰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사역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절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선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거저 얻은 선물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복음성가 중에 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거 있어요. 교회학교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아이들에게 있는데 아이들의 인기가 좋아요.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내가 왕자라는 거예요. 내가 공주라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 이게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기독교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가까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이 우리한테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는 분들은 이걸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게 은혜가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1년 목회할 때 경험했어요. 거기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따고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청년들 픽업을 차로 했었어요. 한 번은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뭐 신호등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문을 열고 이렇게 내리려고 했어요. 뒤에 있던 청년들이 난리가 나. 목사님 안 돼요. 앉아 계세요.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긴 총기 소지이기 때문에 절대 내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만 쓱 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내렸어요. 와서 신분증을 달라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뭐 당당했죠. 면허증 있겠다. 주차 위반하지 않았겠다. 그리고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청년들 3명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너희들. 야 잡혀 들어가도 내가 잡혀 들어가지. 왜 니네가 긴장하고 그러냐. 별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다 이주해 왔던 아이들이거든요. 청년들인데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체류자예요.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얘들은 경찰서에 잡히면 그날로 한국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이유가 혹시라도 자기네 신분에 또 위험이 올까 이걸로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도 목사님 제가 영주권 받고 그날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으면 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장도 안 돼요. 의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거기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영주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주는 것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크게 와닿는지 이게 신분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어려움, 불안들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던 그들은 이 신분 보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외로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벌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내 벌을 알지 몰라. 의문 중에 그런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신분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걸 확신하는 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 확신 자체가. 이게 확신하면 지금 힘들어도 견뎌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청년이 직장 문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했죠.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또 다른 일을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을 때 이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뭘 또 한 번 얘기입니까? 내 엄마 아빠가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 육적인 부모님은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네가 나의 자녀야라는 것을 사랑으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세요. 도움을 주지 못하면 마음으로 그렇게 애달아 하세요. 그것이 우리한테 와 닿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보호하세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직접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삶에서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켜주시네. 진짜로 나를 보호하시네. 이런 경험들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들을 제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긍휼을 말해요. 이 긍휼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만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기록으로 시기가 언제예요? 바울이 순교하기 1년, 2년 전이에요. 마지막 때.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힘든 시기는 바울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견뎠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도움받는 행위를 말해요.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요. 부당해요.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요.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뭘로 견뎠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견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긍휼이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도와주세요. 제게 도움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출애굽기 33장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자 내가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참회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내라 그래요. 장신구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 고대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인 용도로 쓰였어요. 이방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장신구로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닌 거예요. 다 떼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떨 때 긍휼을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장신구를 떼어내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매일 기도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를 향하고 근신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그런데 요즘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다기보다 매우 적어요. 분명히 과거나 지금이나 힘든 분들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 적어요. 주님께 매어 달린 자들이 적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진짜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아이들 입에 풀칠하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대요. 다 힘들어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과거보다 더 커졌어요. 어느 세대 하나가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메워 달린 사람들은 줄어들었어요.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큰 교회에도 새벽 예배 숫자가 몇십 명 안 돼요. 금요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메워 달리고 부르시는 자들이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뭘 찾아봐요? 너튜브를 찾아봐요. 거기서 위안을 삼아요. 저도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이 대단해가지고 하나를 보면 관련된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어떨 때는 음악 프로를 보면서, 어떨 때는 동물에 대한 걸 보면서 보다 보면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힘들 때 위안을 너튜브로 삼아요. 힘들 때 위안을 드라마로, 영화로, 그냥 그것들로만 위안을 삼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2선, 3선으로 밀려났어요. 최우선이 아니라, 최선책이 아니라 4선, 마지막이 최후의 보루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오전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홀로 시간 기도하세요. 저녁에 혼자 시간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혼자 기도하세요. 때를 정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그냥 풀어진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임을 고백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이겨냈기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필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도 보니까 60대와 30대 그 두 분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가보니까 몇 달치 청구서가 밀려져 있고 월세를 안 내서 집주인이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거,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절망 가운데 끝나버리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때를 쓰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의 긍휼을 맛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한테 어떤 걸 주시느냐? 평강을 주세요.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안정과 외적인 안정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안정이 외적인 안정보다 더 중요하겠지요.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게 좋아도 내면이 계속 불안한 사람은 이게 안정이 없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점점 내적인 안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세요.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자꾸 어린이집에 온통 맡기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시간도 있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엄마예요, 엄마. 엄마 품속에 있다 나왔던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엄마와의 그 밀착 관계가 정서적인 안정을 줘요. 친밀함을 가지게 해줘.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줘서 나중에 큰 다음에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안정을 얻어요. 왜 그래요?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와서 그래요. 엄마와 아이에게는 가장 친밀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안정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늘 뭔가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살아요. 계속 무엇인가를 갈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날 때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네, 자꾸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담대함을 얻게 되어져요.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또 이번에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이게 마음의 담력을 얻게 해요. 이것이 외적인 안정으로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정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로 고백하세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시고 아버지 되심을 자꾸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우리 가정 책임지시는구나. 자꾸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안정을 줍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긍휼을 바라세요. 그러면 그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진짜 이겨내게 되어지네. 나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네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마음에 담력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 담력이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모세를 부를 때, 여호수아를 부를 때, 기드온을 부를 때 다 그러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에 담력을 얻게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네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진짜 시도를 하면,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도하면서 점점 마음에 담력을 얻게 되어지고, 나중에 모세는 바로를 혼내기까지 해요. 벌벌 떨던 바로, 모세가 바로를 혼내요. 되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얻어지어지자 그 안에 내적인 외적인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평강은 절대 외적인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와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의 안정을 얻게 되어지고, 이 안정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의 외적인 평강으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세요? 좀 증명해 주세요. 진짜 확신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삶에서 기대해 보세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첫 번째로 주님의 도움을 가장 먼저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세요. 근신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휴대폰도 잠시 멀리 하시고 성경 일독하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주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정말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주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면이 불안하신 분들 계속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세요. 서서히 불안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의 질서가 잡히고 삶의 안정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가장 귀했기 때문에 모든 서신서마다 이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큰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큰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시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긍휼을 맛보게 해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초록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 삶에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